지난 시간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나에게 자꾸만 죄를 짓는 이 형제가 있다면 우리가 7번까지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그거의 70배에 달하는 70번의 7번, 즉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7번이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70배나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이 말씀은 그러면은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끝없이 용서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한 백성이 왕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왕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보니까 10,000달란트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한 달란트는요, 대략 금 30kg 정도 돼요. 금 30kg 정도면 지금의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2,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10,00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10,000배이겠죠? 만을 곱하면 3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대단하죠? 어떻게 하면 이 3조나 되는 빚을 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간에 게다가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 3조라고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은 이 그 빚진 자를 끌고 와서 이제 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빚진 자가 이 왕 앞에 엎드리면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왕이 너무나도 이 사람이 가엾어가지고 모든 빚을 이 3조나 되는 빚을 그냥 탕감해 줍니다. 왕 대단하죠? 플렉스 장난 아니에요. 이 3조나 되는 금액을 그냥 다 깎아줘 버려요. 그런데요, 이 빚진 자가 이제 이 궁에서 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면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요, 일반 노동자의 100일 동안의 품삯, 일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라고 친다고 하면은 이거의 100배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왕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은요, 그 동료에게 당장 내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하면서 멱살을 잡고 막 놔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료가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절대로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다른 동료가 이 사실을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왕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빚진 자를 불러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한 거사,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아줬는데 이 3조나 되는 이 돈을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그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이렇게 악한 짓을 했냐? 이놈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절대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꺼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끝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는 결국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줘요. 이 빚진 자가 진 빚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0달란트, 지금의 시세로 약 3조 정도 되는 돈. 지금 시대라도요, 이 3조라고 하는 돈은 짧은 시간 안에 갚아낼 수 있는 돈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3조라고 하는 돈을 빚을 졌다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평생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한 3대에 걸쳐서 갚아도 아마 갚기 힘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10,000달란트를 이야기하신 거는요, 그만큼 갚아내기 어려운 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빚진 자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뿐이지 진짜로 3조 정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금액적으로 따질 때 3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갚아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요, 바로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재물과 명예와 노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체할 수도 없고요. 갚아낼 수 없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해도 갚아낼 도리가 없는 이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빚진 자가 어땠습니까? 이에 반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것, 이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가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물론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요,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의 시세로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요, 절대로 가벼운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 갚는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갚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없던 일로 치자, 탕감해 줄 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게 못하죠. 멱살을 잡아서 끌고 내 돈 당장 갚아내. 어떻게든지 막 아마 소송 걸고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돈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탕감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사실 그냥 1, 2만 원 탕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해 주는 것만큼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 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도 탕감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3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 그까짓 거 뭐 그냥 없던 일로 치자?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닫는다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해 주는 일에 그러니까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깨닫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35절에서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자, 다시요. 분명히 비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다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니? 즉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면 형제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뜻으로 비유를 설명했는데 마지막 35절에 가서는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제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먼저 되어 있는 거죠. 35절에 가서는. 그러니까 용서해 줘야 용서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왜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뒤집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순서상으로 따지자면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먼저인 거는 맞아요. 비유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요, 절대로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탕감을 받아봐야 100데나리온, 그거 별거 아니라는 듯 그렇게 탕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의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빚진 자는 자신이 탕감받은 그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했던 거죠. 그는 자기가 탕감받은 받은 것을 적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빚진 것은 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35절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형제를 용서하는 일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과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용서의 크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둘이 나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말인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다른 말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나 사과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라는 것이 증명됐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사과나무에선 다른 게 열릴 수가 없으니까.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가 아닌데 가짜 그 사과의 열매를 그렇게 막 실로 묶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사과나무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사과나무니까 자연스럽게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맺게 되어 있고, 행함이 있다면 당연히 그 행함이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이 먼저냐? 물론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이겠지만 그것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수용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1,000만 원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아주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빚진 자였다라는 사실을 까먹었거나 내가 받은 그 빚의 크기를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 의의 기준에 따랐을 때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 못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을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율법의 정신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건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냐? 그는 거짓말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용서의 힘을 깨닫는 자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진짜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었던 존재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실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받은 용서의 크기를 기억하고 형제자매를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